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9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도 쉽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성막에 감추어진 복음의 세계 세 번째 시간 물두멍 영적 성찰의 공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성막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번제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지나게 되면 물두멍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물두멍이 번제단과 성소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의 모양은 이렇게 생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두멍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제사장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사성어에 목불견첩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눈목, 안이불, 볼견, 속눈썹첩이라고 하는 목불견첩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눈은 자기의 속눈썹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기 성찰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성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나를 성찰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이런 얘기를 했죠.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자신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성찰해야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짐승은 성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인간이 본능적으로 살아가면 됩니까? 안 되죠. 자기 자신을 성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자기 성찰입니다. 내 성찰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믿음의 든든한 반석 위에 내가 지금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성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게 되고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선교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두 분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선포를 하는데 자,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7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반응이 어찌할꼬 하거늘. 그런데 스데반 선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사도행전 7장 54절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느냐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똑같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위대한 주의 종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찌할꼬. 이게 무슨 말씀이냐? 마음을 성찰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어찌하면 좋을까? 예, 성찰하고 참여하는 그렇게 반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를 갈았다라는 거예요. 이를 갈았다라는 거죠. 예, 성찰하거나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에 주의 종으로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분들은요 성찰을 하고 참여하고 그렇지 그러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오늘 재미있게 하나 보자. 목사님 설교가 좀 재미난 예화가 있는가 좀 보자. 목사님 설교가 어떤가 좀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알아요. 잘 준비해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해서 잘 준비를 하는데 듣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은혜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오늘 말씀을 들으나 마나. 예? 그런데 감사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예.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성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는지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지 그러면 내가 왜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가? 교회 생활하는데 내가 왜 기쁨이 없는가? 누구는 기뻐하는데 누구는 즐거워 감사하는데 나는 왜 그러지 못하는가? 왜 그러지 못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들어와서 짐승을 바치면 제사장들이 그 짐승을 다 죽이고 피를 발라가지고 번제단의 뿌리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거기에 짐승에다가 안수를 하고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이제 전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짐승들이 번제단에서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매달려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서 그 죄 가운데에서 그 죽음과 사망과 권세에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사랑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씀. 그래서 번제단은 십자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번제단을 지나게 되면 물두멍이 나옵니다. 물두멍, 두멍. 두멍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두멍.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런 작업을 해야 돼요. 두멍이 여러분 이게 옛날 말이라 우리가 지금 이 청년들 잘 모를 겁니다. 두멍은 그냥 그릇이에요, 그릇. 세숫대야. 이걸 두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두멍 그러면 물그릇, 세숫대야. 우리나라 말로 그러면 세숫대야라는 거예요. 이 물두멍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왜 씻느냐? 성소에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그게 무슨 의미냐? 대부분의 분들이요 죄 사함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물두멍 그러면
죄 씻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시각을 달리합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것은 마음의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성찰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으로서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은 없는가? 내게 맡겨주신 직분들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렇게 지금 자신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 성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물두멍을 만들 때에 재료로 쓰여진 것이 오늘 그 놋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라. 근데 그 놋을 무엇으로 만들었느냐라고 했었을 때에 출애굽기 38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라.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가 출애굽기 38장 8절에 나와 있는데 놋으로 물두멍을 만드는데 그 놋은 무엇으로 만드느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울이 있었는데 왜 거울을 필요했겠습니까?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내 모습이 정결한가? 깨끗한가? 어디 흙은 묻은 것도 없는가? 이거 보려고 깨끗하게 단장은 되어져 있는가 보려고 거울을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나오면 근데 우리가 이제 좋은 옷을 입고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지 아니 설교자가 설교를 전하는데 와이셔츠가 밑으로 내려왔는지 넥타이는 바로 메고 있는지 삐뚤어 메고 있는지 저도 예배 드리고 오기 전에 거울을 보는 거예요. 이게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처럼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거울을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를 중요시할까요? 내면을 중요시할까요? 내면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내면을.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을 빼앗은 거예요. 빼앗은 거.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돼. 하나님은 외모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중요시한다라는 것을 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거울을 빼앗아 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보시는구나. 그래서 다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물두멍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성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잘 성찰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는지, 잘 되돌아보고 있는지 그것을 이 재료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으면서 자신을 어떻게 성찰을 했었을까? 우리는 무엇을 성찰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특권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영적인 성찰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만나려면 제사장들만 나갔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누구까지도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왕처럼 여겨주신다라는 거.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동화작가 안데르센 작품 중에 미운 오리 새끼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 유난히 크고 볼품이 없어가지고 오리들 중에 왕따를 당해요. 왕따를 당해요. 자기가 백조인 줄 모르고 그냥 오리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 무리에서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물속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오리가 아니라 백조임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창공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나는 오리가 아니었구나. 나는 백조였구나. 백조였구나. 그래서 백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안데르센이 미운 오리 새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백조는요, 자신이 오리라고 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허송세월을 보냈던 거예요. 백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오리야, 오리. 그러니까 허송세월을 보냈던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느냐, 어떤 성찰을 갖느냐,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믿어지면 여러분 허송세월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식이 없으면 여러분 그 백조처럼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허송세월 보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하나님이 나를 왕처럼 여겨주시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이 여겨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피아니스트였던 존 세버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피아노를 잘 쳤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피아노를 전공을 하고, 이분이 또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교회에서 오르간으로 봉사를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서 피아노 전공도 하고 교회에서 오르간도 연주하는, 그렇게 봉사를 그렇게 잘했어요. 근데 이 존 세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이 맥주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맥주집 앞에 저렇게 이 맥주 통들이요 수두룩하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던 거예요. 영감이. 그래서 이 맥주집 주인에게 찾아가서 앞에 수두룩하게 쌓여져 있는 저 맥주통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근데 이제 버려야 되는데 뭐 이제 나중에 누가 가지고 가겠죠. 청소부가 가지고 가겠다. 그러면 제가 저거 다 처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가도 될까요? 그러시라고. 그래가지고 수북히 쌓여져 있는 이 맥주 캔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에 있는 뚜껑들을요 다 분해를 해가지고 넓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연결을 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긴 통으로, 어떤 것은 작은 통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악기를 하나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리 나게끔 해가지고 4년을 연구한 끝에 나온 악기가요, 뭔 악기냐? 파이프 오르간이에요. 파이프 오르간. 이 파이프 오르간을 존 세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맥주 캔을 통해서 만들었던 것이 이 오늘날 파이프 오르간을 만들었던 거예요. 파이프 오르간의 원 재료가 무엇입니까? 맥주 캔이에요. 맥주 캔.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 그런 캔이 여러분 파이프 오르간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죄인. 그러나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캔 같은 우리의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파이프 오르간의 존재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왕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 예. 여러분 이런 인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다 라고 하는 이 인식이 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성찰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아도 여기서 조금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번제단이나 이제 성소 안에 있는 여러 물건들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했었을 때에 치수도 다 정해졌고요. 모양도 정해주고 하나님께서 다 그런 걸 일일이 다 알려줬어요. 번제단은 가로 세로 몇 미터, 모양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알려줬는데 물두멍만큼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놋으로 만들어.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가로는 어떻게 이런 말씀이 없어요. 치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냥 만들라라는 거예요. 치수나 그런 것들을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무한하다라는 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물두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수를 정해주지 아니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 가져야 될 그런 영적인 성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는 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 하나님은 능력이 제한이 없으신 분, 그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제한 없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수에 들어가는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성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성수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은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도록 만드는 것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불신이에요. 불신.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이 되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심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무마시키는 것, 그게 뭐냐? 불신인 거예요. 불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신을 뛰어넘어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시간의 제한을 받고 공간의 제한을 받고 상황과 환경의 제한을 받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능력.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무한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 놓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무한하신 능력을. 세상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학자들, 사회학자들,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잠재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재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믿지는 않으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재된 잠재력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잠재력이 무엇이냐?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이미 심겨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초월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도 이런 체험들을 하게끔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2장 6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파수꾼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파수꾼 누구냐? 천사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밤낮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여 너희들을 도울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초월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안진뱅이를 일으키고요, 죽었던 도로가 여인도 살리잖아요. 사도 바울도 죽은 유두고를 살려내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런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베드로가 신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그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립니까? 안진뱅이를 어떻게 일으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내재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니까 초월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은 그 당시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리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권능을 보리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보리라 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초월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불신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개그 우먼이 영국에 가서 영국 생활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그 우먼이 어떻게 하면 조금 이 한 달이라도 이 영국에서 한번 생활을 해보고 싶을까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개그맨이지만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분이요 뭘 했느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을 해가지고 500만 원을 모은 거예요. 그 500만 원을 가지고 영국에 가서 어학원에 등록을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 어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영국 생활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더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돈이 있어야죠.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살고는 싶고,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 났던 거예요. 함께 공부하고 만났던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이 다 환경들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형편들이 좋은 분들이에요. 본국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돈을 보내가지고 일을 안 해도 살 수 있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살고 싶은데 내가 너희들 같이 좀 살게 해주면 내가 뒷바라지 다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아침 식사, 점심, 저녁 내가 다 만들어주고 청소도 다 하고 화장실 청소 뭐 깨끗하게 다 해주겠다. 그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공간 하나만 좀 내어다오. 나머지는 내가 다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손해볼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알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새끼 준비하고 청소, 빨래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 친구가 이제 같이 사는 사람들한테 맛있는 거 좀 해줘야 되겠가지고 깍두기를 만들었던 거예요. 깍두기를. 그래가지고 이제 제공을 했더니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다들 맛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먹었던 친구 한 사람이 옆에 사는 일본 사람들한테 맛을 한번 보라고 해가지고 줬더니 너무너무 맛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금 내가 구입해서 살 수 없느냐고, 그러냐고, 이거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누가 이렇게 만든 건데 내가 얘기하겠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소문이 났던 거예요. 그 나중에는요, 그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그 집의 욕조에다가 뭘 하느냐? 깍두기를 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욕조에다가 깍두기를.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판매하면서 거기서 몇 개월을 더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느냐?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면 방법이 열려지더라.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면 방법이 열려지더라. 안 하면 핑곗거리만 만들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려면 방법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욕심이 영적인 욕심. 무엇이든지 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 안 하니까 문제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핑곗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께서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안 하니까 문제지. 그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청년들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하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제한이 없으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다 보면 방법도 열리고 하다 보면 길도 열려지는 거예요. 교회 건축도 우리 눈에서는 다 어려운 일이지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잠재력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니까, 한 발자국 내디디려고 하지 아니하니까 그게 문제지, 한 발짝이라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물두멍을 바라보면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